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7장 1절에서 3절여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노아의 방주는 폭우가 내리치고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안전했습니다. 이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설계 비율대로 건조됐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규모는 창세기 6장 15절에 길이가 약 150m, 넓이 약 25m, 높이가 약 15m이지요. 선박의 길이가 150m는 너비의 6배이며 높이의 10배입니다. 너비 곱하기 6은 길이는 높이 곱하기 10의 비율은 근대의 선박 공학자들이 알아낸 대형 선박 안전 표준 설계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했답니다. 또한 우리나라 1992년에 우리나라 해사 기술연구소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의뢰를 받아 노아의 방주를 조선 공학적 입장으로 접근하여 시험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답니다. 그 결과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을 만큼 튼튼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노아의 방주는 참으로 안전하여 30m 높이의 파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정도였지요. 이에 대해서 방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방주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한다면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안전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부터는 대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기 전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지요. 바로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았지요. 자기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노아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음은 물론이요, 그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지요.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죠. 노아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이 또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지구를 두르고 있던 창조의 근본의 빛이 완전히 거두어졌지만 노아는 여전히 그 빛으로 둘린 공간에서 살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중에도 노아의 방주를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창조의 근본의 빛이 지구를 비롯한 첫째 하늘을 둘렀습니다. 이에 지구는 육의 공간이면서도 어느 정도는 영의 공간의 법칙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두르고 있던 창조의 근본의 빛은 아담의 범죄 시점부터 조금씩 거두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대홍수의 시작과 함께 완전히 거두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는 완연한 육의 공간이 되어 100% 육의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지구에 있는 생물들은 본래 가지고 있던 육의 속성이 제한 없이 발현되었죠. 예를 들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 잠재돼 있던 포악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근본의 빛으로 둘렀을 때는 이런 맹수들도 온순했지만 이제 본성이 드러났던 것이죠. 또한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육의 속성대로 더 빠르게 변질되고 섞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근본의 빛으로 둘린 공간에서 살았죠. 이에 대한 증거가 노아의 수명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950세까지 살았죠. 이와 달리 본래 영생할 수 있었는데도 육으로 변질되어 멸절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임의대로 육을 취하다가 육의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도 모두 대홍수 심판 때에 멸절이 되고 말았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7절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굳게 지킴으로써 구원과 축복을 받았지요. 우리들도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여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 더 태워야 할 짐승의 종류와 수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니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에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들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정결한 짐승과 새들은 암수 7씩을,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더 태우라 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6장 19절에서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 하신 것은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택하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근본의 소리에 이끌려 방주로 나오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정 동물들을 지명하여 암수 7씩 또는 암수 2씩을 태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더 태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노아가 택하여 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인간 경작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참 자녀는 영의 차원에 있기에 그보다 차원이 낮은 육에 속한 짐승들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들이 해치지 못한 것도 같은 원리이겠죠.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된 것일까요? 그 기준은 짐승들이 가진 근본 속성입니다. 모든 짐승은 처음 창조될 때에 사용된 토질에 따라 근본 속성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짐승은 성질이 간사하고 어떤 짐승은 포악하며 어떤 짐승은 탐욕스러운 성질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어떤 짐승은 순종적인 성질을 가졌고 어떤 짐승은 순한 성질을 가졌으며 어떤 짐승은 우직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이 땅이 하나님의 근본의 빛으로 둘러 있을 때에는 짐승들에게 내재된 악한 속성이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나운 동물들도 당시에는 모두 온순했겠죠. 그러나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면서 근본의 빛이 완전히 이 땅에서 거두어지자 토질에 내재된 근본 속성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근본 속성에 따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셨죠. 그런데 모든 짐승이 이 두 범죄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들 중에 일부만 정결하다 또는 부정하다 해주신 거죠. 근본의 빛이 완전히 이 땅에서 거두어지고 토질이 내재된 근본 속성이 나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떠올려지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은혜가 충만하고 뭐든지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죠. 찬양만 나와도 흥겨워서 이제 춤추게 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냉랭하고 몸이 건조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것이 좀 떠올려지네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과 노아의 방주에 태운 부정한 짐승이 100% 일치하지는 않고요. 레위기는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기록이 되었죠. 레위기 기록 당시의 짐승들은 그 속성이 노아 시대의 짐승들과 또 달랐습니다. 대홍수 심판 후에 사람이 다시 번성하면서 세상도 점차 악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에 짐승들도 근본 속성을 제약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죠. 쉽게 말해서 짐승들도 더 악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과 레위기 기록 당시의 기준은 같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노아 시대에는 부정한 짐승이 아니었는데 레위기 기록 당시에는 부정한 부류에 속하게 된 짐승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새의 경우가 그러했죠. 노아 시대에는 새들 중에서도 부정하다 할 만큼 악성이 드러난 것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니 공중의 새들도 정결한 짐승처럼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하시었죠. 반면에 부정한 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공중의 새라고 하여 새의 모든 종류를 암수 7씩 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 중에서 정결한 것만 암수 7씩 취하라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노아 당시에는 새들이 정결한 종류와 나머지 종류 두 부류만 존재했음을 알아야 되겠고요.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에 새 중에서 가증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새 중에서도 악한 종류들이 드러났다는 증거입니다. 참고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가증한 동물들은 그 형상이 타락한 그룹들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하셨죠. 타락한 그룹을 닮은 가증한 동물들은 대부분 독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에게 악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선해지기보다는 악해지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2절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을 방주에 태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란 표현한 데는 두 가지 의미도 담겨 있죠. 먼저 말 그대로 암수 7쌍 곧 14마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암수 3쌍과 수컷 1마리 곧 7마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 모든 짐승을 종족 보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암수 1쌍씩 방주에 태웠다 했습니다. 이때 정결한 짐승은 1쌍씩이 아니라 7쌍씩을 방주에 태웠죠. 정결한 짐승은 소, 양, 염소 등 매우 유순한 동물입니다. 이런 짐승들이 종족을 보존할 수 있으려면 맹수들보다 그 수가 많아야 하지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암수 7쌍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암수 7마리 곧 3쌍과 수컷 1마리를 방주에 더 태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를테면 정결한 짐승에 속하는 양은 종족 보존을 위해 7쌍을 태웠습니다. 또 다른 용도를 위해서는 3쌍과 수컷 1마리를 더 태웠지요. 그래서 방주에 태운 양은 총 21마리가 됩니다. 이 중 숫양은 11마리, 암양은 10마리이지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돼지는 몇 쌍이 방주에 실렸을까요? 기본적으로 태운 암수 1쌍과 부정한 짐승으로서 태운 암수 1쌍, 이렇게 암수 2쌍 총 4마리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에도 부정한 짐승에도 속하지 않는 종류가 더 많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암수 1쌍씩만 방주에 들어갔지요. 노아의 방주에 태워진 짐승들은 이처럼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세 부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새들 또한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에 더 태운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대홍수 심판 후 인간의 삶에 그 동물들이
필요한 특별한 분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정결한 짐승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대홍수 심판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무 짐승이나 잡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결한 짐승이나 새를 제물로 드렸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짐승이란 곧 제물이 될 수 있는 짐승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보면 제사법에 관한 규례가 자세히 나옵니다. 제물로 드린 동물도 지정되어 있죠. 짐승 중에서는 소, 양, 염소, 새 중에서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제물이 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는 4가지에 불과합니다. 노아 시대의 정결한 짐승의 종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홍수 심판 후 노아가 첫 번째 범죄를 드릴 때에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딱 소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소 한 마리와 함께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모두 한 마리씩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범죄로 드린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컷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수컷을 한 마리 더 태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정결한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만 방주에 태웠다면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면 그 순간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는 멸종이 돼버렸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이렇게 제가 될 정도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향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들을 종족 보존을 위해 14마리 외에 7마리를 더 방주에 태우게 하셨죠. 대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였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번성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일도 많아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앞으로 될 일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요만큼 정결한 짐승들을 더 태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의 용도는 이외에 또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두 번째 용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죠. 바로 창세기 9장 3절에 물은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홍수 심판 전까지는 채식만 했죠.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부터는 고기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허락된 동물들이 바로 정결한 짐승들이었겠죠. 당시 이 말씀을 받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 짐승이나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고요. 이처럼 정결한 짐승은 사람의 양식으로도 제사 때 드릴 제물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에 태울 정결한 짐승의 수요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암수 두시 더 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장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양식으로 주기 위함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노아의 자손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임의대로 정결한 짐승이 아닌 다른 짐승들까지 잡아서 양식으로 삼지요.
사슴 피를 마신다거나 곰의 쓸개를 먹는다거나 뱀을 가지고 술을 담궈서 먹는다거나 뭐 그런 것이 있죠. 정력제로. 그러다 보면 여기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람들이 어떤 짐승을 양식으로 삼을 줄 미리 아셨습니다. 이에 노아의 방주에 암수 한 쌍씩을 더 태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동물들은 장차 이방인들에게 양식이 될 짐승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도 그 종류가 많았던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암수 한 쌍씩을 더 태운다 하여 방주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십니다. 장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양식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되 공의 가운데 이루십니다. 우리 편에서 구해야 받을 수가 있지요.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응답과 축복의 비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는 그의 의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결을 구하는 것이고요. 의니까 또 그의 나라는 교회와 목사님과 주변 구역 식구들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기도하는 순서만을 가리킬까요? 물론 기도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성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가? 아니면 자신의 육의 문제, 곧 물질이나 축복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큰가?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지요.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려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외에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찌하든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